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나누는 메시지의 제목은 성찬의 가르침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세례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찬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담긴 정신은 철저히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물질주의 세계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고 또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죠. 물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여 광범위한 관심과 진보가 IT라고 그러죠. 그 IT 영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즉 비가시적인 가상의 세계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나 리얼리티의 구현이 없이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만큼 갈수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메타 유니버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 대하여서 어떤 현실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지만 그런 메타 유니버스조차도 아주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또 분별하는 그런 맥락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물질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초에 있었던 동산에서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류들이 보여주는 흐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흐름을 거스르거나 극복하는 문제는 지난하고 어려운 인생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큰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사실 그처럼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구현에 바탕을 두는 인간 사회의 양상은 성경에서도 늘 한결같이 찾아볼 수 있는 양상인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에 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는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곧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들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려고 할 뿐인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추구하고 있는 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흐름을 가리켜서 떡 혹은 빵으로 표현되는 양식을 얻는 것에 사로잡힌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이유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양식을 얻는 데 있어서의 불안정함을 보완하거나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다 먹고 살자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분명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양식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양식이 없이는 생명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문제를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부요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위 금수저를 잡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쇠수저를 잡고 태어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흙수저라 일컫는 가난하고 불안정한 생활 여건 가운데서 태어난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당연하고도 평범한 현실의 삶으로 주어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정작 27절에서 이르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n of Man,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은 떡에 두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즉 2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양식을 구하는 신앙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고자 주님께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믿음 혹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도 주신다 그러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는 것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더구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기도를 늘 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볼 때에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양식을 위하며 구하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바라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신앙도 결국은 다 그러기 위해서 추구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의견이 그럴듯하단 말이죠. 문제는 26절 전반부에 기록한 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에 있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만 말씀하셨으면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와 전혀 상충함이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며 기도했을 것인데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곧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문구와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러한 기도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한 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르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니 당연히 그 두 맥락의 말씀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당연한 과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썩을 양식에 대비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아울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는 말씀에 대비되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는 말씀을 주목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썩을 양식을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인자에게 주목하도록 하심이며 그러므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인 것을 말씀하셨음을 주목하여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윌리엄 트위스의 교리문답을 배경으로 하는 소위 교리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천상적인 신앙을 이 지상에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항상 가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나 영생이나 그러한 것들이 저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현실의 모범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서 제시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택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으로 이 지상에 오셨음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성례, 특히나 세례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세례가 우리에게 시행된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세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하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세례라는 예식 자체에는 성례의 본질,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성립을 위한 본질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례 자체가 필연적인 본질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성례 자체에 그러한 은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들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같이 성례의 필연성에 집착하게 돼서 언제든지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아닐지라도 세례에 무조건 참여만 하면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비록 성례 그 자체에 은혜의 본질이 담긴 것은 아닐지라도 성례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항상 성례라는 형식으로서만 제시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같이 그러한 성례 자체의 구원의 또는 언약 백성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례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 언약의 본질들을 우리에게 여전히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세례라고 하는 형식의 변화 가운데서 제시되었을 뿐 그 외에 다른 형식은 전혀 제시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제시된 언약의 표지는 오직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유효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형식도 표지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건대 성례는 그 형식 자체에 성례가 드러내는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례의 형식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혹은 또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비록 성례 그 자체에 언약과 은혜의 본질이 담긴 것이 아닐지라도 오직 성례의 형식을 통해서만 은혜와 언약의 본질이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의 제시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컨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복음과 그로 말미암은 씻음 혹은 죄의 사함이 세례라고 하는 성례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제시되는가, 그 말이죠. 자, 그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전하여 가르친 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세례 혹은 성례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가 제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로마 가톨릭과 근본적인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언급한 바 표적, 특히 27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바 양식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비록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 성례는 아닐지라도, 비록 그것은 본질상 썩을 양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거기에도 성례와 마찬가지로 인자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은혜의 핵심이요 본질은 아닐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인자이시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런 맥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묘한 구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서 양식을 얻는 것이고 불교인들은 절에 가서 양식을 얻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결국 다 종교라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어 기록된 28절로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신 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안드로포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인 인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은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 인자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즉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눈앞에 드러내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방식은 이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막연히 그죠? 뜬구름 잡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들도 표지로서, 표상으로서 제시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실감하며 연계돼서 영원한 천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무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되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8절에 언급하는 바 생명의 떡으로서 드러내셨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 데에 그 핵심적인 은혜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석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실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적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 내어놓은 한 아이의 믿음과 헌신을 수단으로 삼으신 것에 은혜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하신 데에 그 보잘것없는 그 적은 것을 사용하신 데에 은혜의 가르침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5,000명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없는 이만 못하죠. 괜히 입맛만 버리죠. 그걸 5,000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미약한 것들을 가지고서도 그리스도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고 남도록 공급하여 주신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인간인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그 말씀 자체의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 아이의 믿음과 헌신의 교훈으로 해석한 주석자들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있었던 5,000명쯤 되는 백성들 또한 아주 심각한 오류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 그것은 26절에 기록한 바 그들이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표적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5,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은 그것을 한낱 썩을 양식을 얻는 기회로 전락시키고 이해했던 것이죠. 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먹을 것이 늘 공급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오류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로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낱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야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는커녕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경박하고 딱하기가 이를 데 없는 모습인 것이죠. 안 믿는 자들은 로또 복권을 사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소망하고 믿는 자들은 로또 복권 대신에 교회에 나가서 자기 얻고 싶은 것, 소망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그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 시대에 딱하고 경박한 기독교 종교는 윌리엄 트위서의 교리문답 42문답에서부터 다루는 주의 만찬 혹은 성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있어서의 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표를 통해서 표명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믿음조차 없이 그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는 웨이퍼나 마찬가지로, 커뮤니언 웨이퍼라 그러죠. 네모 반듯하게 썰어놓은 떡과 목구멍을 아릿하게 만들다 말 감질나는 양의 달디단 포도주로 시행하는, 아주 가끔씩 행하는 성찬 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지 못하고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되고만은 무덤덤한 예식이 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단언컨대 주의 만찬에 있어서의 표는 트위스의 교리문답 42문답에서 제시한 바 몸의 영양분이 되도록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문화와 풍토에 맞춰서 주먹밥과 떡국과 막걸리를 대체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되도록 공급되는 양식과 음료를 나타내는 표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의 만찬의 은혜가 분명히 표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은 결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만찬이 아니죠. 오히려 주의 만찬은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표를 통해 나타내는 바, 그 표명된 은혜에 더욱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윗에는 이어지는 43문답에서 표명된 은혜가 무엇인가, 그 표지를 통해서 표명된 그 표를 통해서 드러내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은 후에 답하기를 우리 영혼의 영양분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 시대의 기독교 종교의 경박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낱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신앙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떡을 먹고 배부르는 수준의 신앙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매주의 만찬을 베풀되 작은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이 아니라 최소한 주먹밥 한 덩어리와 고깃국 한 사발 정도는 가지고서 행하는 만찬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찬은 분명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여 영양분을 공급하는 잔치상이지,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의 만찬이 아닐 것입니다. 배만 부르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서 주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더욱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제정하신 주의 만찬은 분명 몸에 영양분이 되도록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표로서 시행되는 것이 돼, 이로써 표명되는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혹 우리들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몸과 실제적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트위스의 교리문답은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44문답에서 답하기를 믿음에 의해서라 그랬습니다. 그 또한 믿음에 의해서죠. 세례에 있어서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은 땅에 있지만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이르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서 진정 깨달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줄임과 목마름인 것이며,
바로 그러한 주림과 목마름이 바로 6절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 양식과 그 음료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어 기록한 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느끼는 주림과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주님 안에서 배부르게 되는 것인데, 디귿의 교리문답 44문답에서는 그를 믿는 것이 그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것을 이루신 것이죠. 계속해서 트위스 교리문답 45문답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물은 후에 답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존하려는 욕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6문답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물은 뒤에 답하기를 우리 죄들의 용서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라 그랬으며, 이어지는 47문답에서는 더욱 이 주림을 만족시키시고 목마름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 다름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은 후에 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리고 그의 피를 흘리도록 주셨음을 믿는 것이라 그랬으니, 바로 그러한 일련의 믿음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과 그 안목이 육신의 감각과 생각을 뛰어넘어 영혼의 감각과 사고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분명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보인 5,000명쯤 되는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사업 번창하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죠.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득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르시는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려 이르기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린 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자, 육신의 영양분이 되도록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죄악을 먹고 마실 뿐인 어리석은 종교심 가운데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과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의 권고한 삶, 우리 앞에 내다볼 수 없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미래로 인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바로 우리 삶의 주림이요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로 말미암아 낙담하며 단념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주림이요 목마름입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주림이요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에 직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들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에 연연하는 치유와 처세를 따르게 되겠죠. 지금 도처의 예배당에 가득한 위로와 지혜의 말들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시대의 신앙의 풍토가 어떠합니까?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치유를 얻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 외에 이 시대에 필요한 치유와 처세를 위한 지혜를 공급하는 수단들과 방법들,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의 급급한 여타한 신앙과 종교들을 답습하게 되겠죠. 그러나 단언컨대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들과 답습들 가운데서는 결코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육신을 배부르게 할 뿐이지 우리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만찬 가운데서 표명하신 은혜의 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임을 가르치신 이후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는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표명되는 교회적인 공적인 성례인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지 여타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들로 대체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시대는 세례에 더하여서 진행하는 베이비 샤워에서야말로 비로소 기뻐하며 주의 만찬인 성찬에 더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은사주의적인 형식들과 프로그램 가운데서 더욱 거룩하며 능력 있는 신앙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시행하며 제정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성례들인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외에 그 어떤 인간적인 고한물들도 다 결코 은혜의 표명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가 주시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더해서 비록 우리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칠성례와 같은 것들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인 주의 만찬 가운데서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못하고서 다만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 표적조차도 한낱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 바꾸어 버리는 패역한 죄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성찬에 내포되어 있는, 표명되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 한 조각으로 부족해서 한 주먹씩 먹고 성찬의 포도주도 몰래 그냥 2잔, 3잔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학적으로나 신앙에 있어서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이 멈추거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가장 잘 개혁된 신학으로서의 신조들을 추구하며 목회와 사역의 바탕으로 삼는 교회들에서조차도 온갖 오류와 탁월치 못한 잡음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이니 더 이상 우리 시대는 무언가 더욱 거룩하고 더욱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정체 상태에 처한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각자 혹은 사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드위스의 교리문답 가운데서 깨닫는 바는 성례로서 표명되는 은혜, 특별히 일생에 단 한 번 시행하는 세례 외에 평생에 걸쳐서 무수히 시행하는 성례인 주의 만찬 가운데 표명되는 은혜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결여한 채로
거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이나 다름이 없는 성찬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얻은 것이 언제냔 말이에요. 심지어 비교적 빈번하게 성찬을 시행하고자 애쓰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아직은 성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가운데 표명된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참된 믿음의 바탕을 둔 온전함에 있어서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임을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머무러 계시지 않으며 다만 그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들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들이 여전히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말씀으로써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표명되는 은혜 가운데서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믿음의 성례인 주의 만찬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자라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방편들 곧 성례의 방편들 외에 우리 눈에 보여주신 은혜의 표지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의 만찬 곧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으로 먹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지 못한다면 이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가난하고 갈급한 가운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한 아모스 8장 11절 말씀과 같이 비록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의 몸에 양분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인치신 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먹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존하려는 욕구로서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심령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르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 또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음 가운데서 그에 대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 마지막 날에 더욱 풍성한 은혜의 성장을 제공하는 주의 만찬으로서의 성찬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참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양분은 복음과 성례를 통해서만 여전히 제공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비록 주의 만찬에 있어 몸의 영양분이 되도록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만을 아직까지도 간신히 제공받을 뿐이라 할지라도 그에 더하여 우리 영혼의 영양분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불어 공급되기를 비는 바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은혜의 공급처가 어디인지를 상고해 보았고 그것이 바로 성찬에 있음을, 주의 만찬인 성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오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실천 가운데서 성례의 유익을 특별히 주의 만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믿음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바로 그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